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우 변호사입니다. 배희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님 접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대통령님 접견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대통령님은 재판이 없는 날에는 오전 시간에 4, 50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연하고 건강하시며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말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구치소와 법원 앞에 계신 분들, 거리에서 자유와 주권 회복,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는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정두 목사님의 편지에 대해 답신 주셨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어서 전합니다. 이정두 목사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도 가끔 꺼내 다시 읽어보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과 연합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입법권의 남용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망국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의 감사 기능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 행사로 국민을 깨우는 것이 자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경으로 위기의 비상벨을 울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헌법상 조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든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와 묵상 중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주권이 이 땅에서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 이루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엄 전 이미 한국교회도 타락과 작용하로 무너지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비상계엄을 통한 비상벨의 경종을 울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 국민들을 깨우는 분실험을 만드신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빚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적으로 삼으며 교회와 목회자를 탄압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시며 알곡된 여러분들을 통해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편지에 감사드리며 성도를 깨우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목회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이다. 2026년 5월 6일 윤석열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희철 변호사가 주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로 배희철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접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재판이 없는 날에는 오전 시간에 4, 50분씩 운동을 하고 계시다. 의연하고 건강하시며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말라 말씀 주셨다. 이게 이제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구치소와 법원 앞에 계신 분들, 거리에서 자유와 주권 회복,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정두 목사님의 편지에 대해서는 답신을 주셨고 이를 그대로 적어서 지금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두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간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과 연합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입법권의 남용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망국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심지어 국가의 기능도 마비를 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레거시 미디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이거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 긴급관 행사를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비상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벨을 울려서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헌법상 조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주권이 이 땅에서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이죠. 이정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타락과 작용화를 걱정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도 비상벨을 울릴 필요가 있었고 비상계엄은 하나의 바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일깨우는 비상벨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주적으로 삼고 교회와 목회자를 탄압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이 뭐 좌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얘기고 승리할 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편지에 감사드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이제 메시지를 낼 때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앞서 보낸다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 앞서서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 6일자로 윤석열 드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배희철 변호사께 감사를 드리고요. 배희철 변호사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원이 또 지금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지내는 이 시간이 말이죠. 얼마나 그 참혹한 시간이겠습니까? 계엄만 없었더라면 지금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텐데 바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참 참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영적 평화를 찾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갖다 통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그런 자들 밑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비상벨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에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벨을 울렸다면 지금 감옥에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 주시고요. 배희철 변호사한테도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당연히 건강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댓글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